신약성경 128면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다 아시겠죠? 이건 실제 그림 그린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은 건데요. 토네이도입니다. 동부에 많이 있는데 토네이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토네이도를 찍겠다고 저 사진 기자가 찍고 있는 거예요. 이런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그 지나간 곳에 이런 흔적이 남습니다. 조금 잘 표가 잘 안 나죠.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은 그 자리가 이렇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옆에는 멍청한데 토네이도가 지나간 그 자리는 완전히 다 박살내 버리는 거죠. 이런 흔적이 남습니다. 토네이도만 그런 게 아니고 허리케인도 지나가면 이렇게 물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죠. 온 도시가 물에 잠겨버리는 거죠. 또 바다 위에 수상집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정상적인 도시인데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난 뒤에 물에 잠겨버린 거죠. 그런데 달팽이가 지나가면 무슨 흔적이 남을까요? 달팽이가 지나간 흔적하고 호랑이가 지나간 흔적은 또 다릅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지만 호랑이가 지나가도 이런 발자국이 남는 거죠. 그러나 달팽이가 지나가면 그래도 흔적이 남아요. 근데 아무 표가 안 날 정도로 미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오신 흔적에는 무슨 자국이 남았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그 시간과 그 장소에는 뭘 남기고 무엇을 흔적을 두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어떤 흔적이 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리고 가까이에 있는 한 동네로 지나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나가신 그 길가에 한 소경이 지금 지나가는 그 길가에 남아 있습니다. 잘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여기 왔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어떤 흔적이 남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리고성을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길가에 한 소경이 길가에 국을 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눈을 못 보니 거지로서 국을 하기 위해서 나와 앉은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웅성웅성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오늘따라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나 보다. 많은 무리들이 모이냐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소경이 무슨 일입니까? 지나간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하는 무리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 뭐 지나가는 사람이 야 나사렛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냥 던지는 말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눈이 번쩍한 것이 아니라 귀가 번쩍한 겁니다. 눈은 못 뜨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 와, 이 놀라운 사실. 이 소경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일일이 다 마음에 새기고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소문인데요. 소문은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잘 믿고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문이 들었으면 예수님에게 쫓아가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데 앞을 못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만날 끈을 완전히 기밥하고 있은 거죠. 포기하고 있은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간다. 이건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거요. 더 엄청난 거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거지 소경은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뭐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 소리 나는 쪽으로 더듬더듬 주춤주춤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래 걸어가다가는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면 곤란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방법은 고함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의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치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치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고 자기를 소개해준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거지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이 자란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란 장소를 알고 소개한 사람은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고 있는 이 거지 소경은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깊이 자세히 확실하게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은 겁니다. 이 소경을 마가는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냥 거지 소경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평소에 주님에 대한 소문을 잘 듣고 아주 연구하고 들은 것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연관시켜서 그 소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넓게 더 근원적으로 알고 싶어 했던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내가 사모하고 만날 대상이 있으면 그를 더 깊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선을 본 상대가 딱 보고 얼굴이 나타난 것만 가지고 결혼하기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더 연구해야 되죠. 더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소망교회, 이 엘파소 소망교회 오겠다는 어떤 목사님이 이력서를 보내왔는데 단지 자기 이력서만 딱 보내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난 더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당신이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신학교를 졸업했고 목사 안수는 어디서 받았고 어느 노예 받았고 당신이 아는 사람은 누구고 난 그런 쪽으로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소경은 평소에 주님을 더 많이 더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고함을 지르니까 그때 자기보다 앞서가는 그 많은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 그 소경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시끄러! 조용히 안 해? 조용히 해라 말이야. 막 야단을 치고 꾸짖습니다. 참 좀 하라니까. 그러면서 소리를 못 지르게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이 소경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이 언제 내 앞을 지나갈지 모르니까 그냥 예 죄송합니다 하고 쓰다봤을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동력 하나라도 받을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얼마 먹을 빵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토록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만나고 싶었던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끄러 조용해 꾸짖는 그 사람들이 귀에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은 더 크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쳤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고 할 때는 주위에 조용히 시끄럽게 뭐 꾸짖고 야단치고 장애물이 생기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가 죽든지 중단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만은 안 된다.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데 누가 방해를 하느냐. 목숨 걸고 사생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평소에 간절히 찾는 사람은, 평소에 간절한 사람은 기회가 오면 절대로 안 놓칩니다. 반드시 그 기회를 성취시킵니다. 그게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 다른 겁니다. 평소에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도 기회를 잃습니다. 그게 중요한 줄을 몰라요. 이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안 온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돈 버는 기회는 얼마든지 노력하면 찬스가 생겨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기회는 정해져 있다니까요. 내가 죽기 전에는 항상 오시겠지만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고 할 때는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주님과 나와의 어떤 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는 평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찾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마음에 그리워했는지에 따라서 그 기회가 성취가 되느냐 이루어지느냐 이루지 않느냐 판가름 나는 거죠. 이 소경은 평소에 목숨 걸고 주님을 그토록 사모하고 만나고 싶었고 좋아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겠어요? 조용해 시끄러워 자식들 뭐 아무리 욕을 해봐야 이 소경의 귀에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그 사람의 순간이 어디서 표가 났냐면은 평소에 했느냐 안 했냐. 평소에는 잘 몰라요. 우리 만나지도 않고 맨날 같이 살지도 않으니까. 근데 평소에 잘 지낸 사람은 사건이 생겨보면 알아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할 일, 그 찬스가 될 때, 그 기회가 일 때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 놓칩니다.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주님을 좋아하지 않고 평소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사건이 생기면은 관심 없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봤을 때 분명히 했습니다. 그거는 소경의 외침에 지나가던 예수님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 그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셨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발걸음, 메시아의 발걸음,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발걸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느냐? 누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느냐? 누가 멈출까요? 부자가? No way. 부자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그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영웅?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웅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미인? 아무리 아름다워 봐요. 그 미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가? No way. 안 됩니다. 꾸짖는 사람, 이 속인 걸 보고 야 조용히 해. 꾸짖는 그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 더 잘난 사람이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나요? 아닙니다. No. 천만의 말씀. 누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느냐? 좋은 옷 입은 사람? 좋은 차 가진 사람? 아닙니다. 좋은 옷 입었다고 좋은 차 가졌다고 주님이 그 사람 앞에 발을 멈추느냐? No.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까요? 맛집? 유명한 레스토랑? 이 집이 맛집이지. 맛집 좋다지.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좀 쉬었다 갈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을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자요, 영웅이요, 미인이요, 꾸짖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가지고 정말 맛있는 집이 있으면 멈춥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느냐? 그는 바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지식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주님은 그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을 간절인 마음으로 평소에 찾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찾는 그 사람 앞에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신다니까요.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면요, 일 다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축복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멈추신 주님이, 소경 앞에 멈추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데려오라, 나에게 데려오라, 그를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주님이 데려오라고 안 해도 이 소경이 주님의 음성 쫓아서 갈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고 주님이 데려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나가시는 주님이시라 할지라도 그 지나가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데려오라고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게 역사가 크게 일어날 분명한 서막이 되는 거죠. 그게 엄청난 말씀의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나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시려면 유명해지려고 하기보다는, 잘 꾸미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을 진실되게 이 소경처럼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실 것입니다. 소경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듬더듬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거지 소경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갑시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이 거지 소경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 앞에 갔었을 때에 주님이 그 소경을 내놔놓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거지 소경에게 총 집중하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지만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아무에게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거지 소경 앞에 주님이 멈추으니까 이 거지 소경에게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실 때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이 거지에게 총 집중한 거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거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전까지는 거지에게 아무도 관심 안 가졌어요. 야 시끄러워, 네가 니라면 여기 있는 감이나 우리도 못 보는 여친을 네가 보려고 그래, 좀 조용히 안 해?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내팽개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소경 앞에 서서 내게 데려오라고 말하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온 시선이 이 소경에게 간 거죠. 그때 이 소경을 꾸짖던 그 사람도 이 소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은 묘한 겁니다. 누가 나를 주시해 주느냐, 누가 나에게 시선을 주느냐, 누가 내 앞에 발걸음을 멈추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소경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에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이 소경이 뭐라고 그러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저는 보기만 하면 됩니다. 방금 전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소리를 질렀을 때에 자기를 꾸짖고 야단치는 그 사람 앞에서 얼마나 모멸을 당했겠어요. 그러면은 나 같았으면은 금방 나를 야단치는 그 친구를 보복하고 싶을 거. 그런 마음이 생겨. 자존심 상하게. 서럽고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동안에 그 많은 서러움 때문에 그래도 굶어 죽을 수는 없고 그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떼묻은 돈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거, 그거 가지고 생명을 의지해왔는데 주님 내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 내게 돈 좀 주십시오.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얕보고 짓밟았으니까 이 억울함을 해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이 순간에 이 소경은 정확합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당한 그 서러움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 뭐요? 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보면 끝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요구할 때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요구를 하고 뭐 할 때에 주님 앞에 자기 소원들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당신이 구할 것은 그게 아니라고, 이걸 구해야 된다고, 그래야 당신이 근본적인 인생이 해결이 된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딴 거 구하고 있어요. No way.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항상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갈 길은 지갈 길고 예수님 갈 길이 뭐 기차 내일까지 가니 이게 언제 맞나? 그런데 이 소경은 분명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뭐라고 요구할 때에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할 때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용수술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대답이. 그러니까 이 보기를 원하, 주님 만나서 그가 뭘 구해야 할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이겁니다. 주님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딱 맞아 떨어졌어.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그래, 내 눈이 떠서 봐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그래, 맞는 대답 아닙니까? 그래, 맞다, 내가 너를 눈에 뜨게 해주마,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이 소경이 단지 낫기만을 원하느냐, 눈뜨기만을 원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느냐, 이 소경, 거지 소경에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눈 뜨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더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더 간절한 거예요. 그게 그 소경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내 속은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게,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이미 눈도 낫게 해주겠지만 너를 죄에서 구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것까지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과 거지 소경이 주고받는 대화는 너무 정확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큰 역사를 이루어놓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죠. 지나가시는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해서 머물고 나를 보시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선언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건
아마 모르긴 하지만 제가 소경이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소경 듣던 사람이 낳게 되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자, 결과를 봅시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보게 되어 눈이 떴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이미 소경이 눈이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나가시면, 예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시면 기적의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거죠.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시면 이적의 허리케인이 나타나는 거죠. 소경이 눈을 떱니다.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려서 인간 쓰레기로 버려질 돌에 맞아 죽을 그 여자가 용서함을 받고 나음을 얻는다. 이렇게 의인이 된다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죠. 망가질 내 인생이 세워진다고. 문제는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앞으로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아니, 지나가시는 것보다도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 앞에 오셔서 걸음을 멈추시고 노크를 하십니다. 그래도 안 여실래요? 그래도 마음 닫아놓고 계실래요? 나에게 쏟아질 축복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노크하고 계시는데도 반응을 안 한다? 그보다 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 소경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거짓 소경이 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에게 축복이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죠. 허리케인보다 더 큰 축복이 온 거죠. 눈을 떴으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를 낫게 할 사람은, 그를 보게 할 사람은, 눈 뜨게 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나도 이제 당당하게 볼 수 있게 됐구나. 나도 걸어갈 수 있게 됐구나. 나도 뛰어갈 수 있게 됐구나. 나도 내 마음대로 다니며 주님을 찬양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됐구나. 오,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눈을 뜨게 했는데, 나에게 천지개벽을 일으켜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안 따라갈 이유가 뭐합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들었을 때 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에 하여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고 말씀하시고, 나는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고, 눈이 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가, 완전히 이게 무슨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딱 이가 맞지 않습니까? 뭐 하나도 빗나간 게 있어요? 잘못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나는 이제
이 천지개벽을 일으키고 눈을 뜨게 하신 이 예수님께 내 모든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전 봉사했다가 눈을 뜬 적은 없고 무슨 내 육체가 불구이다가 다시 날아난 이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만 체험한 저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그 하나로 하나님 that's enough. 내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백성들이 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영웅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출세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온 백성을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거지 소경은 그의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겁니다. 자기 소원도 이루어졌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도 됐고 모든 백성을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게 그 믿음입니다. 이걸 뒤집어 볼까요? 믿음 없이 행동을 하면은 내 소원도 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 순간을 애타게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 순간을 애타게 기다린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 부모 형제입니다. 얼마나 이 소경, 자기 가정에 소경이 생겼고 내 아들이 소경이 생긴 이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일 기쁘게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부모 형제라고. 그런데 부모 형제보다도 더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소경 자신이에요. 부모 형제보다 본인이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러니까 뛰고 걷고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순간을 부모보다 소경 자신보다 더 애타게 기다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소경이 거지로 길가에서 손 벌리며 국을 하고 있을 때 다 아셨어요. 주님이 이 순간이 오도록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그 순간을 나는 기다리고 있단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은 거요. 주님이 이 순간을 목놓아 기다렸던 겁니다. 소경 자신보다 부모들보다 더 애타게. 너는 지금까지 그 아픔을, 그 서러움을 잘 참고 기다렸다. 너는 이 순간 네가 아파하고 네가 눈물을 흘리고 서러워할 때에 나는 너와 함께했다. 난 너를 보았다. 그리고 이 순간이 오도록 내가 참고 기다렸노라.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그거죠. 너의 믿음이 참으로 갈거구나. 그 아픔 속에, 그 서러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네가 오늘까지 기다렸으니 참으로 장하도다. 잘 기다렸다. 내가 오늘 이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순간을 위하여 얼마나 기다리고 너 곁을 오늘 지나간 이유가 뭔지 아느냐?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기다렸지만 내가 오늘 이 동네를 지나간 것은 바로 너를 위하여 이곳을 지나갔느니라. 이 순간을 만들려고 주님이 더 기다리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서러웠고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여러분들보다 더 아파하고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그 주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 소경처럼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은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믿음은 복음의 흔적을 남기고, 믿음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믿음은 찬양의 흔적을 남기고, 믿음은 구원의 흔적을 남기고, 믿음은 생명의 흔적을 남기고, 믿음은 영광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오늘 이 소경이 그 정인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경의 믿음이 이런 흔적을 남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나가며 무슨 흔적을 남기시나요?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 대화에서 뭘 남기시나요? 여러분들이 지나간 시간과 여러분들이 지나간 장소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세월 속에 무슨 흔적을 남겼나요? 예수의 흔적이 남겨졌습니까? 영광의 흔적이 남겨졌나요? 그래서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흔적을 못 남기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원망의 흔적이나 불평의 흔적이나 죄악의 흔적을 남겼다면 그건 믿음으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지난 세월이 아니에요. 믿음은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주님을 꼭 붙잡으세요. 주님이 내 곁을 지나갈 때에 놓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 주님은 내 앞으로 안 지나가시지? 아닙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놓친 것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외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장애거리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외치시라고.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드시라고.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멈추시면 그 순간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흔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꼭 붙잡으시고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